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행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을 앞서 살펴본 10절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뭐냐? 곧 의로운 삶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의로운 삶은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어긋난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지,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을 쏟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가 나의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도 살아야 되지만 또 사랑의 삶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신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지난 시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니까 행함이 있는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고 또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놓고는 정죄와 비판을 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하는 것은 사랑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삶은 곧 거짓된 삶이요, 우리가 행함이 있는 삶은 바로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가만히 있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발견하고 믿는 만큼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야 여러분이 이웃을 향하여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을 한 사람들, 곧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1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바로 이 진실한 사랑을 행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면 얻는 영적인 유익이 뭐냐? 우리의 신앙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19절 이하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써라는 것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한 사랑을 정말 했을 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사랑을 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궁핍함을 보고 있는데도 그 마음을 닫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했습니다.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자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더 문제고, 듣고도 외면하고 눈을 감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도 날마다 전도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1년에 2번씩 초청잔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 소리를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의 그 외침을 듣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분명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신음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들이 방황하며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들리십니까? 안 들린다면 더 문제겠지만은, 만약에 듣고도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닫는다면, 우리의 길을 막아버린다면, 우리의 눈을 감는다면, 우리가 무관심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1년에 2번의 시간을 통해 상기하는 겁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분명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또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간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작년 가을에 비해서는 조금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영적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도 너무 바쁘시고 피곤하셔서 그러시겠지만 이 기간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죽어가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도 이 소리를 듣고 울산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부산 저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자 기도하고자 영혼을 구원하고자, 내가 영적으로 이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 길을 열어달라고 에파다 하시는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한다고 우리 삶이 무너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마음을 모은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회 리더님들은 꼭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셀을 통해서 셀 인도자님들, 셀 성김인들, 또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여러 중직자님들 마음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자들이고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목사님이 앞으로 가면 같이 따라가는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는데 목사님 혼자만 뛰어간다 그러면 총알바지가 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앞에 갔더니 옆에도 장로님들이 막 뛰어가시고, 옆에 왼쪽을 봤더니 권사님들이 뛰어가시고, 뒤를 봤더니 또 우리 셀린저 성김이들이 뛰어가시고, 그래야 좀 멋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거 먹고 살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바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집에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뭔가 크다란 역사를 일으키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뭘 알게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내가 사랑을 나누어 보면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한 인간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정말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이 나라와 민족일 수 있겠지만은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이상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게 되는 거죠. 분명한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안 해보면 모릅니다. 안 해보면 긴가민가 나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내 마음도 갈등이 돼요. 내 마음도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는데 바람 불고 파도가 부르치면 당연히 요동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견고히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려면 우리가 이 사랑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쉬운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우리 가운데 양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 양심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책망할 것들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양심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 우리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할 일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까? 당당하지 못합니까? 당당하지 못하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겠지만 때로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실수할 때 있겠죠. 그때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당합니까? 당당하지 못합니까? 당당하지 못하지요. 누군가를 뒤에서 실컷 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얼굴을 보는 게 당당해집니까? 당당해지지 않습니까? 당당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당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누가 있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뜨거운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확히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실한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실한지,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우리의 결단이 진실한 건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책망할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잘못하면 일단 숨고 봅니다. 그죠? 내 배우자에게 잘못하고 나면 고개를 떳떳이 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뉴스나 카메라 갖다 대면 고개 팍 숙이죠.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가 하나님께 당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다른 때 같았으면 아담아 하면 예 내가 여기 있어요 하고 달려갔겠죠.
저도 어릴 때 숙제를 안 해갈 때가 있었습니다. 숙제를 안 해가는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할까봐, 나를 시킬까봐 조마조마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개 팍 숙이고 있죠. 지금도 제가 무슨 질문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눈 안 마주치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아담아 하고 부르면 달려갈 건데, 지금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하고 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계속 숨습니다. 계속 어둠으로 거하게 돼요. 빛의 일을 하지 못하고 어둠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도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고 숨었나이다. 당당하지 못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몹쓸 죄인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게 묶이고 그게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시고 그 죄에서부터 생명을 주시고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께 나오면 당당하지 못해서 늘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게 회개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서 숨고 피하고 당당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란 것이죠. 아이들은 온통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합니다. 팬티에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저도 부끄럽지만 중학교 1학년 때도 오줌 싼 적이 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뭐라 말도 못하고 참다가 찔끔하고 오줌 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컸는데도 아무 때나 오줌 싸고 똥 싸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이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왜 피 흘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해라고 피 흘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길 원하는데 날마다 잘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죄악으로 사탄의 유혹의 십에 이리 쥐어터지고 저리 쥐어터지고,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주님 부르실 날까지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당당하게 나오라고, 담대하게 나오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까지 흘리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쥐어터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늘 실수하고 하나님과 관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말로만 혀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허리 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리저리 쥐어터져서 주일 되면 산소호흡기 꽂으러 주일 오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었습니다. 내게 부족한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도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행함이 있는 진실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 진실된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일단 예수님을 믿는 형제를 위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한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22절에도 잠깐 언급하지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비판과 판단, 정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왜 그래? 그 사람은 왜 그렇지? 저봐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는 계속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눈이 있고 생각이 있고 성경을 조금 알면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뒷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의 연약함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눈물로는 기도 안 하고 말은 한 1000마디씩 하고 기도는 잠깐 하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믿음의 정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한 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한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누가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선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로 밥이 필요하면 밥도 줄 수 있어야 되고 떡이 필요하면 떡도 줄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이 사랑과 함께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초청잔치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럴 수 있고요, 우리 부모가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 자매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한 지인이나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술이 안 떨어지면 데리고 와서라도 이 자리에 와서라도 그들에게 이 사랑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고도 그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듣고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도 당당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사람의 마음을 뜯어 고쳐서 예수 믿게 하고 설득시켜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에서 찬양 전도를 갔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 나가서 매주 저녁 예배 마치고 나면 그곳에 가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인데 같은 중학생들 중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일단 용기를 내서 제가 중학생이니까 머리가 까까머리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아저씨 행복하십니까? 하니까 아저씨가 비웃더라고요.
그게 상처가 돼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린 제가 생각해도 인생을 뭐 잘 모르는 제가 가서 아저씨 행복하십니까? 했으니 지금 저한테 누가 얘기하면 저도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찌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그래도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서 내가 밀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어떤 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 아저씨는 병을 줍는 아저씨였습니다. 백사장에서 병을 주어서 그 병을 파는 아저씨였는데 저 아저씨도 날 무시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행복하십니까? 근데 아저씨가 막 갑자기 날 쳐다보니 우는 거예요. 이 아저씨 왜 울지? 그 뭔가 뒷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저희 주보에 복음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거의 읽다시피 얘기했습니다. 아저씨는 지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저씨는 죄인입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아저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리 전에가 누가 예수님 믿겠나? 그 아저씨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눈물로 영접하시고 저한테 꼭 부탁을 했습니다. 저 백사장 반대편에 내 아들도 같이 나를 돕기 위해서 병을 죽고 있는데 내 아들한테도 예수님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갔습니다. 그 아들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장우덕 성도님,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 목사님과 함께 그분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분이 절대 익명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보다 선임이시니까 저는 뒤에서 기도를 하고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뒤쪽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복음을 저렇게 담백하게 전하실까? 다르게 얘기하면 참 재미없게 전하신다. 좀 이렇게 좀 유연하게 이렇게 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망고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달라진 얼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렇게까지 재미난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목사님 너무 재밌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원하고 이것을 위해서 현장으로 가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인데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가 포인트 전도를 하고 나면 포인트 전도 마치고 나서 그날 사역을 보고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주 만나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지난주는 우리가 비가 와서 못 나갔지만 그 지난주에 우리가 갔을 때도 한 분이 복음 듣기 전만 해도 내가 지금까지 절을 다녔는데 절을 배신하면 안 된다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팀에서 이제 감동이 온 거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내가 다음부터는 절에 가면 안 되겠네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절에 다니셨던 분들은 좀 의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도 누가 믿고 돌아오셔가지고 절에 가서 인사하고 오셨다고 하시던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아이들이 전도된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를 데리고 오고 또 그 아이가 예수 믿게 되고 지나가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예수를 영접하자 그 자리에서 얼굴과 표정이 바뀌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는데 안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기쁘고 하나님 앞에도 조금 더 당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빚진 자로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 채무자의 느낌으로 그렇게 빚진 자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또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믿는 것, 믿음의 삶, 의로운 삶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초청잔치가 끝났을 때에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당당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까 난 당당하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사람을 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혹 못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내가 얘기했는데 사람 데리고 왔다고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면 초청돼주고 데리고 오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받으시는 당당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는 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내용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없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며 또 경험하지 못하여 또 하나님 진실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 사랑을 나누며 이 사랑으로 섬기며 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사망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한 사람도 무관심한 자 없게 하시고 이것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하나 되어 하나로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이 영적 전투를 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천국 잔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초청잔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잔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저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구령의 열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1절가